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사들이 황폐하고 불량 제사들이 곁들여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빼앗겨지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다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 아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드리리까 너희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 우리로 기억하게 하려 하시며 앞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듣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들었사오니 이것이 한 번이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 세대와 지금과 이 다음 세대가 반복하여 들어야 하고 또 들려졌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행할 일을 바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전쟁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시 교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면서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지기 직전인데 한편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인과적인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근접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무리가 있고 동시에 피와 불과 연기 기도로 세상은 새까맣게 되고 피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오전에 읽었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하면서 무시무시한 전쟁의 경고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전에 본 말씀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성경에 보면 전쟁 예언이 참으로 많은데 어떤 이들은 그 전쟁들에 대하여 당시의 전쟁, 왜냐? 예언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대개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이 전이거든. 대부분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말한 전쟁이란 아수르나 혹은 아람이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전쟁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전쟁들은 당대의 전쟁을 가리키면서 그 당대를 넘어서 마지막에 있을 전쟁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참으로 성경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친 무서운 전쟁이 지나가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유다가 당시로서는 없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없는데 뭐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며 나중에 다시 이 백성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어떤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거룩한 땅을 칠 것이며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밑에 포악하여 가장 없이 날개 의지하실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또 있다고 다니엘에게도,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한 그 후에도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있을 전쟁,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말하면 한 일의 언약을 세우며 이랬으니, 맥락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끄트머리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전쟁입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나는 먹고 살겠다, 나는 부하겠다, 나는 가지겠다,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예언한 전쟁의 원인을 중에 가장 말단에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파악할 정도 된 건 굉장히 잘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먹질에서 남을 돈을 뺏었어요. 그건 보이는 현상이죠. 근데 그 보이는 현상이 있기 전에 그 속에서 일어난 일까지, 그 일어난 일이, 속에 있는 일이 10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까지, 그거를 다 간파할 수 있는 분은, 아니면 그가 아니라 그 위의 세대까지, 조상들의 세대로부터 그 원인을 끌어내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사말도 그냥 떨어지지 아니한다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요, 전쟁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명하십니다. 그렇죠? 막지 않으셨어요.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여 작정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이렇게 좁으면, 좀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때가 되면 사람이 잘하면 조금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묻습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왜일까요? 마지막 때이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왜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 끄트머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는 왜 전쟁이냐고. 여러분, 전쟁이 뭔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뺏겠다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데, 전쟁을 통하여 겪는 건 뭐냐면 고통입니다. 인간이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겪게 하는 사건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짓을 완전은 아니고 거의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도 될 사람이 울게 되고요, 조금 더 살아도 될 사람이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편하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적이고 수치 가운데 죽고, 끔찍한 수단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태워지거나 널브러지거나 쪼개지거나, 사람 죽은 것을 평생은 울 것인데 그때는 웃으면서, 어떤 일은 술을 퍼마시면서 깔깔거리며 사람을 죽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 형법에 기록된 모든 범죄가 통으로 행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전쟁이 왜 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이 돼야 합니다. 사회 분석가들, 정치평론가들은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나름의 이유와 원인,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씩이라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
성경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도 해야죠. 왜 이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어야 합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징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를 행할 때 분명히 말하면 내가 사방을 둘러서 너희를 평온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방의 벽을 허물어서 너희를 뜯어먹게 할 정도로 뭐 한다고요? 너는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온 세상에 포악함이 잔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반대로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만큼 물로 채워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면 세상 끝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왜 있냐? 죄 때문이죠. 그래요. 세상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쌓인 죄, 축적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끝으로 갈수록 한 세대를 따로 볼 때도 마지막 세대는요, 다른 시대보다 한 세대가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큽니다. 50년 전에 20살에서 50살 먹을 때 30년 동안 짓는 죄보다 요즘 태어난 애들이 20살에서 50살 때까지 지은 죄가 많다고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대개 이스라엘을 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왜 전쟁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본래 해야 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종말에 이스라엘을 대한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세상 끝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면 답이 나왔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많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를 압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면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야말은,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거의 소멸의 직전까지 가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남긴다 그랬어요. 좀 있으면 우리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전쟁, 지금은 이깁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이깁니다. 이기고 이기지만 나중에는요, 폭풍구름같이 몰려오는 자들에게 의해서 쓸려버림을 당합니다. 또 속아서 평화를 주는 줄 알고 속아서 무장해졌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전쟁,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하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전쟁까지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전쟁은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징벌이며, 그 전쟁을 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죽였구나 로부터 시작해서 대각성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냐? 모든 죄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로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귀신 숭배, 사탄 숭배입니다. 주인과 아버지를 바꿔치기 한 죄입니다. 그런 물을 실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급진적이고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있어도 무슨 이스라엘에 지금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까? 드모스 산당이 어디 있고 몰렉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니까 흔적 정도 있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온갖 귀신들이 모여있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작년 연초에 갔을 때 우리 이제 코스가 옛날에 갔을 때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나 5년 전에 갔을 때 제법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이야,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의 그런 우상숭배 현장들을 봤는데 그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파일이 좀 많이 없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한 것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몇 개를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동성애 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고 추워. 이게 뭐냐면 텔아비브 공항입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 6개 무지개 색깔로 휘장을 채우고 이게 흡연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는 것이 텔아비브죠. 그런데 국제공항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옛날에는 산에다가 뭐 지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만에 소위 관광명소로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인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꾸며놨을까요? 옛날에는 몰록의 이 무서운 거 막 염소상 막 뚫리는 거 뱀상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십자가 달아놨어요. 가짜 십자가 달아놓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가톨릭 성당이죠. 이 안에 우리 아궁이 같은 게 있어요. 아궁이. 불된 아궁이 같은 거. 여기다가 뭘 싸고 있다가 불을 떼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절하고 기도하고 막 들어가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빨리 넘기십시오. 화면이 잘 안 보여요. 난 알았다. 성경 말씀에. 자, 이 앞에 보면 유리로 된 감스 어항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바위가 이렇게 펴져 있는데요. 바위 꼭대기를 유리관으로 덮어놨어요. 바위 꼭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로 덮어놓고 구멍 하나 말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 바위라고. 그래서 그거 만지겠다고 사람 줄 서고 있는데 위에가 금과 은으로 무슨 막 그 뭐 샹들리에도 아니고 막 달아놓은 것들 촛불에 무슨 형상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새 나라가죠. 이게 태양신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고대 바빌론, 이집트 태양 그대로 주세요. 태양 숭배 상징입니다. 이게 뭐예요? 천사라고 해놨는데 제일 꼭대기에다 태양을 올려놨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태양상 나오지요. 요시아 때도 말이죠. 태양 수레를 없앴다고 그랬어요. 태양 숭배 상징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씩. 자, 넘기시고 요거 애기 있죠. 애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마리아죠. 근데 색깔이 조금 좀 검정색 비슷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모신 사상이 있다고요. 엄마신 그리고 애기신. 누가 더 주권이 셀까요? 엄마신이 셉니다. 여기 제기역 앞에 하면 정토회관이라고 있다고 했죠. 정토관에 가보세요. 곁에 밖에 부저로 돌을 쪼개가지고 새겨놓은 게 삼불신입니다. 부처가 세 개라고요. 삼일체 흉내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아니 불교가 더 오래됐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 이런 사상이 나온 것은 기원 후입니다. 주후 400년 500년대라고. 그리고 옆에 보살들이 새겨져 있어요. 보살은 누구라고요? 중보자라고요. 불교에서 중보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간다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미타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극락정토로 데려간다. 즉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게 불교 사상인데 원래 불교에서는 이게 사교라고 불렸다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왜?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도마로부터 타력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배워가지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소위 종교 장사가 잘 되니까 불교에서 배워갔다 했어요. 그래서 미륵경이라는 경전을 써가지고 미륵 정토 불교가 나온 겁니다. 미륵 불교. 이게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대중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뭐 하냐면 부처의 어머니가 부처를 안고 있는 조각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해성사하는 데입니다. 넘어갈게요. 없어요? 예, 자, 불 켜주십시오.
이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라 가지고 바위 하나 놓고 있어 물을 계속 흘리면서 여자들이 막 울면서 막 닦는 거 보셨죠? 그 외에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라고 하면서 이야 그 입구를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길게 쓴 거 보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여러분 이것들이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이 공로를 쌓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혹시 믿음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공로를 쌓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도 자기들의 성지순례 하죠. 그거 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자기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갔다 오는 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공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성지순례 할 것 같으면 자연 그대로 둬야죠. 지금 산도 보호한다고 50년 70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원래 그대로 둔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이런 인위적인 건물입니까? 가톨릭 사람들의 그들의 종교 행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차라리요 허물어진 그 여리고 성 보셨죠? 거기 가서 허물어진 벽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구나. 다윗이 피난했다는 굴에 들어가면서 아 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나도 찬송한 곡 부르고 하란다 하면서 찬송한 곡 부르기 훨씬 낫죠.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면서 야 우리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같이 고기도 드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쳤다는데 우리도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게 낫죠. 그런데 여기 가면 얼마나 진짜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지순례는 이런 코스를 많이 안 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고 싶은데 그게 있으니까 볼 수 있었지만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진짜 더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떠올랐어요. 온갖 새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로다가 바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랬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너희 주 예수가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너희 주 예수가 못 박히신 곳이 소돔과 같은 곳이 됐단 말입니까? 소돔은 어떻게 됐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이 왜 불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음란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냐?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방법을 갖가지 그럴듯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님매하지 하는 가만 보면 도대체 이걸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 방법이냐? 신사 하나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12절 이하에 첫째 화는 지났으니 보라 아직도 화가 2개 있다 그랬어요.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어떻게 됐냐?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근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2억입니다. 2억. 군대만 2억입니다.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지금 2억의 군대가 모여질까요? 못 모여질까요? 모여지고도 남죠. 1970년대인가 80년대 이 성경을 읽은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거는 단일 국가로도 가능하다. 중국은 단일 국가로도 2억의 군대를 모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느냐? 이 세 재앙인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넘겨서 몇 절 넘어서 읽으면 뭐라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대개 현대 무기들 다 불 뿜는 무기들이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한다 그랬어요.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탄도와 뒤에 불 뿜고 제트 엔진을 불 뿜고 앞으로 나아가죠. 추력을 얻고 앞에서는 폭발하는 탄도가 있고 대개 이런 식입니다. 옛날 사람이 현대 무기로 보면 명칭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묘사지 묘사. 보는 것에 대한 묘사.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의로서 남은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말 그대로 아직 안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의 남은 3분의 2의 죄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냐? 봐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게 첫 번째로
변함없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 우상숭배입니다. 과학시대에 무슨 우상숭배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19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 CGV, 강변 CGV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티켓팅 하는데 맞은편에 사주팔자가 오는 부스가 쭉 연결되어 만들어졌었어요. 저 골목에 있는 깃발 꼽은 그 점집이 우리나라 최고의 뭡니까? 하이테크로 만든 건물에, 그것도 젊은 애들의 소위 문화 공간에, 그러니까 중심부죠. 당시로는 젊은 애들의 정신 중심부에 들어오는, 문화 중심부에 들어와서 점집이 쫙 펼쳐 있었어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과학시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으로 점치잖아요. 네? 대전쟁이 있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로 가장 먼저 우상 숭배가 언급됐다는 걸 보십시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전쟁이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를 얻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전쟁이 있고, 전쟁을 겪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산을 향하여, 왜 산이냐? 산을 의인화해서 부른 이유는 산에 산당이 있고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들요, 높은 산에 가면 단이라고 불리는 지명들이 있어요. 예컨대 노고단 같은 경우. 노고단이 뭔 단인 줄 아십니까? 왜 그 높은 데다가 단위를 붙여놨나요? 제사 지는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제사장 제단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높은 산보리들에 불교의 부처 이름 붙은 게 몇 개요? 또는 불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붙은 붕어리가 몇 개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는 저기 남양주 경계선에 있는 불암산 있죠? 불암 자체가 뭔 말이에요? 부처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부처에게. 여기 북한사마도 석가봉 있고 문수봉 있고 원효봉 있고 보현봉 있고 전부 다 불교식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거예요. 산꼭대기마다 갈멜산, 카르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정원, 하나님의 과소연한데 거기다가 바알 제단 갖다 놨다 그랬죠. 원래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오죠? 불이었습니다. 불.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전부 다 우상 숭배한 곳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잘 나옵니다. 내가 칼을 보내어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들 싹 없애버립니다. 4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황폐하고 깨뜨려버리고, 그쵸? 다 깨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도 어떻게 했어요? 변속관 만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참 재밌는 게요, 귀신 숭배하다가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장소도 어떻게 만드냐면요, 창고로 만들거나 변속관 만들거나 아예 홈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짓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뿌린 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말기에 요시아가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지금 나중 일을 말하고 있죠. 요시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 가가지고 보니까 무덤들이 있고 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와의 사람 시신만 그대로 두고요, 그 뼈만 그대로고 나머지 뼈들은 전부 다 빠서 흩어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에스겔이 이 예언한 일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요시아에게도 감동을 주고 에스겔에도 감동을 줬는데, 에스겔을 준 감동은 나중에 내가 그래 하겠다는 거고, 요시아는 실제로 왕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했어요. 파업을 했어요. 6절 보십시오. 그로 끝이냐? 아니죠. 네가 사는 땅, 집, 도시 저주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된다. 너희가 가는 성이 사망이 된다. 여러분 옛날에 니느웨라든지 바벨론의 고대 도시들 지금 발굴하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왜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땅 속에 집을 갖고 흙으로 덮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땅을 파서 발견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1700년대 1800년대 되어서 겨우 그것도 그 동네 사람도 아니라 서양,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와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땅속에 있다고.
성경 없는 사람은 같은 동네 살아도 밟고는 다니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본 사람은 프랑스, 영국, 유럽,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지는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고고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뭘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고대 유적지가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가서 훑어보고 파보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술 다 동원해서 그 무거운 것들을 기중기 만들어가지고 배 실었고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다 집어넣어놨죠. 산당을 황폐하고 너희 제단을 깨버리고 황폐시키고 너희 우상들로 깨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너희 분향자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지며 찍고 불사르고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땅속에 안에 파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사실 4절 5절의 반복이 6절 7절인데 5절을 보면 믿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죽여서 해골로 흩어버린다 그랬죠. 네. 7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알고 죽든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아, 나를 심판한 이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살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이 백성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에스겔도 어려서 포로 끌렸는데 설마 하나님 바벨론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이 죄를 짓고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왔는데 아직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예언하라고 내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설마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못 벌였을까요? 자기 친구가 잡혀가고 아버지가 잡혀가고 동생이 끌려간 걸 보고서도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 걸 보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8장을 보시면 제6년 6월 5일에 끌려갔고요. 에스겔이 일찍 끌려갔기 때문에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유다 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1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시간이 넘어가면 3절 끝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하는데 북쪽문에 있는데 투기의 우상과 투기를 격발키는 우상 있는 자리에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십시오. 5절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짓을 보느냐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너희 있는 데를 떠나고 말리라고 성소를 하나님이 떠나 이가봇 되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떠나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 쳐놓고 여호와의 부르면서 하도 더러운 짓을 하니까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다. 왜 떠난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떠나면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죠. 구멍이 있죠.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을 헐어버리라 했죠. 들어가 보니까는요 10절에 곤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 사는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벽에다 벽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11절 장로 중 70인이 70인이면 대표들이잖아요. 이름도 있어요. 누군지 향로를 두고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뭐냐면 우상이 올리는 향들입니다. 와, 우상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을 집을 지어놓고 그 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더 큰 일을 보리라. 14절을 보시면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여인들의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참 이건 여러분 많이 읽어드렸으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예, 니무롯의 다름이 단무스입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길어지면 얘가 이제 나올 때가 가까운 거예요. 걔가 죽었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환생할 때까지. 그래서 환생교리는 불교의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있는 거라서요. 환생 또는 재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근데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죽은 그대로가 아니라 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엄마처럼 우는 거예요. 이게 40일간의 애국이라서 이름하여 사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저 태국인과 동남아 갔더니 불교에도 사순절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수. 우리가 아까 읽은 여러분 말씀 중에도 뭐였었냐면 태양상이 있었어요. 우리 번역에
뭐 우상의 그 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태양상이었어요. 17절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태양목이라고 불리는 그 나무를 가지고 태양 숭배 의식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뭐냐면 너희 우상들이 깨어지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돼 있죠. 이 분향제단들이 개역성경으로 뭐냐면 태양상들이 찍히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태양 숭배하는 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이게 보십시오. 올려놓은 거. 옛날 성화라고 부르는 것도 보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쫙 펼치고 이게 다 태양상의 형상들입니다. 한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빛났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빛은 비슷하죠. 네, 비슷하기 때문에 뭐 모조리 다 태양 숭배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런 식의 것들은 너무 확실하죠. 자, 그래야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흩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제단만 흐른다고 이 사람이 돌아오냐?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귀신 숭배자들이 아무렇게나 귀신 숭배 안 합니다. 정말로 아무렇게나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지극정성이고 자기들의 법도와 그 규범이 있어요. 예법이 있어요. 때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제사상 차리는 법 아세요? 어디다 못 놓고 하는 거? 전심으로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깊이 배어있는 사단 숭배 의식이 있어요. 머릿속의 의식이 행위 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 숭배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데 이거를 다 빼내기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서 고난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하면 그때에 겨우 돌아옵니다. 성경의 탕자를 보세요. 곧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죽음과 겨우 살아나면서 흩어져 살았으나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성령을 근심케 하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이 한탄이야말로 진짜 회개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 모든 가하지 아니로 악을 행하였음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언제요? 흩어진 남은 자들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독하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군대가 몰려올 때 야 우리 회개하자 종쳐봐야 깨어나지도 않아요. 죽고 또 죽어도 정신이 없어요.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읍시다. 아니야 좀 있어봐 원군이 올 거야. 좀 있어봐 우리 군대가 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죽게 되고 겨우 찌끄러 나와지고 도망쳐 숨어 살면서 그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잡아낸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기도할 텐데 그들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큰지 장자를 읽고 애곡하는 것처럼 진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사람이 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이런 것과 회개는 동시이며 상호적인 사건입니다. 역시 우상을 버리는 일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결과든지 다 알게 해주십니다. 헛된 줄 아는 자는 자기 우상을 안고 같이 숨을 낼 것이고 진실하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혀진 예복을 늦기 전에 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전쟁을 좀 축소형으로 보면 축소형이지 그 사태의 심각성은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제일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부부간에 전쟁이 있으면요 부부의 의를 진짜 깨버리고 싶고요. 자녀들은 숨을 곳도 없고 숨 쉴 곳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의 전쟁 왜 일어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전쟁도 심각한데 먼저는 부부간의 전쟁이죠. 왜 일어납니까? 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나 다 아는 뭐 가정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는 심층으로 들어가보자고. 뿌리를 찾아보자고.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탐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탐심을 따라 살면요, 탐심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겉보이는 거기서부터 충돌을 합니다. 그렇죠? 겉보이는 탐심에, 즉 욕심이 달라요. 서로 여기서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이 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망 정도의 욕심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욕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버릴 줄 알았다면, 이걸 제어할 수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냐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거짓말로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 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그 신이라고 부르는 데서 말을 받아서 자기 뜻을 이룹니다. 가짜 점을 치는 거죠.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쟁이 있습니까?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통과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욕심들, 이건 탐심입니다. 내가 어떤 뜻을 섰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통과해도 남는 뜻이고 나의 원함이다. 부끄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원함이에요. 하나님 해주시라고. 근데 내가 욕심이 이 욕심을 여기다 하나님의 불에 한번 통과해봤더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럼 고집하면 안 되죠.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걸 고집하고 하면요, 내가 고집하고 하죠, 니도 고집하죠. 하나님을 통과하고도 남을 정도면 얼마나 센 겁니까? 이 센 것들이 서로 둘이 찌르면요 같이 죽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만났습니다. 네가 사울 집의 종이냐, 나는 다윗 집의 종이다. 둘이 만나가지고요, 우리 대장들끼리 싸우는 걸 그렇고 아래 것들끼리 한번 싸우기 자고 6명인가 12명씩 앞으로 나와갖고요 춤을 추겠어요. 칼로 춤을 추겠어요. 그 다음에요, 서로 머리를 잡고 같이 찔렀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조리 한꺼번에 죽었다 했어요. 이게 다윗 집에서 처음 전쟁, 사울 집과 다윗이 처음 전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요? 장군들이 남의 집 자식 데려다 죽이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근데 그 군대의 위세를 드러내고요, 자존심을 살리고요, 기가 꺾지 않게 하고요, 우리 군대가 너희 군대 무서워하지 않고 나 장군, 네 장군, 나 네에게 밀리지 않으라는 어떤 이 기세 싸움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뻔히 죽을 자인데 내가 네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내 머리끄댕이 잡고 둘이 서로 맞다고 시작 이렇게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전쟁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재단이 무너진다 했죠.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죠. 집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건물은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것을 건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흩어지고 망하고 죽고 칼에 쫓기는 자가 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회개하면 살기는 살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면 살기는, 아니 그때라도 버리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듣고 왜 그때야 부릅니까? 지금 불러야지. 지금 없애야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도시 생활하지만은 여전히 북어대가리 붙여놓고 복조 머리에 이렇게 쪼가리 걸어놓고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제법 많은 줄 압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보로 다니고요, 신문에서 뭐 무슨 띠가 뭐 어쩌냐면 이거 하루 종일 신경 쓰여가지고 손에 일도 못 잡히고 잘 된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인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쟁이들이요. 그런데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완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좀 두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이 더러운 신 떠나라 이렇게 해야죠. 네?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관계하여 생각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통과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소멸되고 남는 것, 하나님의 불시험에서 그 소멸되고 남는 것, 이것은 우리가 취하고 행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불옆에 가까우는 금방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 부정하고 가지한 것이라, 이거는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생명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진노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전쟁을 이야기할 정도의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다 소멸시켜도 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약속을 따라서 남는 자를 남겨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겨우 남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부터 잘 지켜서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행해라 마귀가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 다 분간해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라고 스스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시편의 찬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건 요즘의 문화고 세계적인 트렌드고 모든 종교 사람들이 손 하나 되기 사는 것이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많은 짓을 하였습니다. 잠시 평화를 맛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버리가 없어서 지금 그 땅에는요 우상 숭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무서운 일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도 전쟁이 있습니까?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형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